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우리가 거룩한 주의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잊지 않고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적,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많은 순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입술로 죄를 짓고, 우리의 눈으로 죄를 짓고, 우리의 귀가 죄를 짓고, 우리의 손과 발이 죄악의 발걸음, 손짓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직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 거룩한 신부다운 세마포를 준비한 신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오늘도 교회를, 또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집어삼키기 위하여 수많은 법들과 수많은 여러 가지 것들로 교회를 공격하고 주님을 공격하고 믿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사단이 우리를 삼킬지라도, 더러운 악한 사단이 열심히 일할지라도 그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오늘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행복한 것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일들로 인해서 일희일비하며 기뻐했다 슬퍼했다 우울해했다 또한 고통스러워했다 이런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인생임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다운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썩어질 육신의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추구함으로 그렇게 자녀다운 삶 살아감으로 진정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함으로 살아가기 원한다고 다같이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님은 저희의 반석이시요 요새이시며 방패시며 구원의 뿌리시며 산성이십니다. 한 주간의 각자 치열했던 삶을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태초에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을 창조하셨던 목적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찌들어 익숙해져 살아갔던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저희도 모르게 주님을 택하지 않고 멀어지려 했던 선택들, 끊어내지 못한 죄악의 습관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시작과 끝을 주님을 예배함으로 저희들을 진정한 안식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년간 우리들의 일상을 뒤바꿔 놓았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종식되어 갑니다. 각종 제한이 풀리고 일상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한이 풀리자 세상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 방탕한 삶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취하고 즐기며 안식을 찾지만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기간 동안 예배를 사수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세상 사람들의 방해와 멸시에도 몸부림치며 예배와 각종 행사들을 멈추지 않고 성전을 지켰던 2년간의 시간들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한옥금 교회에 2022년 아름다운 풍세 성전을 허락하여 주셨고 올해가 가기 전 또다시 새로운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건축의 시작과 마지막까지 주님의 계획 안에서 주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들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매듭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자로재어 주신 풍세 땅에 새로운 성전에서 성도들과 식사하며 교제하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가득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더욱더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처음 풍세 땅을 밟으며 드렸던 기도처럼 한옥금 교회를 이 풍세 땅에 권능 있고 권세 있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건축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땅을 고르게 다지고 튼튼한 뼈대를 세우는 기초공사인 것 같이 저희들이 또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며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기본인 주일 성수와 정직한 11조, 정직한 헌금생활, 봉사생활, 성도들 간의 교제,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영역이 어느 곳 하나 부족하거나 새는 곳이 없도록 막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가올 성찬절과 2023년 새해도 주님을 사모하며 기도와 찬양, 예배드림으로 기쁨으로 준비하고
주님 안에서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각자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빛으로 임하셔서 그 어두워진 눈과 귀와 마음을 밝게 비춰 주시옵소서. 아멘. 그 어떤 상황과 역경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혹여 이 자리 비어있는 자리 있다면 속히 그 자리를 채워주시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늘큰 교회의 가장 선두에서 방향을 이끌고 거친 풍파를 막아내는 이호석 목사님과 임민아 사모님, 그리고 그의 자녀 휘민, 한비, 슬비를 보호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그러하시듯 이 세상 모든 부모가 그러하듯 어깨에 성도들을 짊어지고 걸어갑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 목적과 방향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발걸음이 무거워 지체되지 않도록 성령의 바람으로 그 짊어진 짐이 가벼워지고 함께 돕는 동역자들을 때에 맞게 붙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건축할 때 선한 하나님의 역사만큼이나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도 심할 것입니다. 주님, 악한 사단의 공격과 방해로부터 목사님과 사모님, 휘민, 한비, 슬비 그 가정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 천군 천사 동원하여 보호하시고 지키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영원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사모님 두 분 다 이명과 어지러움증으로 어렵습니다. 육식 가운데 아프고 상한 곳 모두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재정의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공부방과 학원 사업장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재정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하게 하시고 재정이 새거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없도록 재정의 문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각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 가운데에도 역사하여 주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에서 모두가 위기라고 말할 때 승리를 역행하여 위기를 기회로 삼고 주님의 상승기로 타고 독수리의 날개쳐 오르듯 비행하는 한육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과 같이 말씀으로 변화되어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독문 18번 시편 31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스승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말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아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대신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으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성령을 받은 것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앉아 있는데 갑자기 한 생각이 확 나가지고 제가 뭐 굉장히 갈등이 되는데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는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건축원금을 하세요. 제가 뭐 얘기를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감동이 있으신 분, 그러니까 억지로 막 이렇게 짜지 마시고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하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저희의 원칙은 11조만 열심히 해라, 이게 이제 기본 원칙인데 감동이 있는 사람들은 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기 교회 떠날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떠나실 분 없는데 한 교회를 섬기게 되면 건축의 과정은 일생에 한 번, 어쩌다 한 번 오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쓰여질 수 있는 기회도 딱 한 번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코로나 기간 중에 왜 다들 교회들 문 지금 한국의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사라졌거든요. 그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또 지금 세계적인 경제에 아주 파탄이 난 지경의 속에 속에서도 하나님은 왜 또 이 일을 하시는가, 다들 움츠러들어 있는데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 또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 가운데 쓰여지는 사람은 쓰여지는 거고 또한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것을 내어놓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많다는 생각이 확 들어서 말하고 싶지 않은데 말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헌금을 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은 성령을 받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은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이에요. 근데 내용은 좀 다릅니다. 2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묻는 거예요. 야, 나 니네들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 진짜 나 답답해서 그러는데 나 진짜 니네들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 뭐냐 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게 율법으로 이렇게 율법의 행위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성령을 받은 거냐, 아니면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이 들어왔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 성령을 받게 된 것이냐. 도대체 난 이게 궁금해. 니네들 뭐라고 생각하니? 니네는 어떻게 해서 성령 받은 거니? 라고 묻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후자죠. 당연히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말씀 듣고 믿음으로 성령 받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갈라디아서가 시작되면서부터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꾀임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율법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을 받은 자들도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미혹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을 받은 자들도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혹당하고 꾀임에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바울이 이러한 사실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꽹 그리고 미혹을 당하여서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율법을 따라갔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었다. 납득할 수가 없었다. 용납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야 니네들 진짜 성령 받은 게 맞긴 맞는 거야? 어? 진짜 성령 받은 거 맞아?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저나 제 아내가 강단에 설교하면서도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럴 수 없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그럴 수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예 선 겉버리잖아. 성령의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해? 라고 선 긋지요. 바울이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래? 니들이 진짜 성령님을 경험했잖아. 니들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 그런데 어떻게 율법으로 돌아가? 그거 말이 되냐?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럴 수 없어.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요. 당시 바울에게 있어 대단히 심각하고 정말 어려운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만약 가정하는 겁니다. 만약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으로 돌아가게 된 원인이 사실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니까 진짜 성령님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따른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해했어요? 무슨 말이지? 아, 성령 안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가정한다면, 니들이 율법으로 간 게 사실은 니들 성령 받고 막 그 방언 임하고 막 그랬는데 그거 사실 성령 받은 게 아니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이 부정되는 거예요. 성령의 모든 역사가 부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동안 일어났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 자기가 성령을 받은 사건, 그래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이 들어왔고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인해서 막 방언을 받고 아니면 막 은사가 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막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고, 이 모든 것이 다 부정되는 거예요. 니들이 받은 게 진짜 성령이 아니라면, 성령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제대로 성령을 받은 것은 맞는데, 그러고도 미혹을 받게 되었다면 이것도 큰 문제인 게 뭐냐? 앞으로 성령의 역사와 임재를 경험할 수많은 성도들이 언제든지 마귀와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을 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최초로 공식적으로 집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제대로 받았는데 미혹당해? 그것도 한두 명 이렇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한 교회 전체가 미혹을 당해 성령 충만하고 성령 받았는데 갑자기 미혹당해? 갑자기 이 사람들이 변해?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 생각해보세요. 막 성령 사역을 했어. 막 성령님을 막 예수님을 증거해서 막 성령이 임해. 예수 믿었다는 증거로 성령이 임해. 막 은사도 임해. 막 방언도 임해. 막 하나님의 막 역사가 막 일어나. 사람들이 막 변해. 삶이 변해. 근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이거 봐라. 큰일 났네. 바울의 입장에서 큰일 난 거예요. 성령 받고도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런 일들이 보고되지 않아요. 뭐 있다 하더라도 한두 명 뭐 이렇게 귀신 들렸나? 뭐 그냥 이렇게 약간 일부의 일이었는데, 아예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변하는, 집단적으로 율법으로 돌아가는, 집단적으로 예수를 포기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바울에게 충격이죠. 이거 받아들일 수 없죠. 진짜 큰 문제예요. 진짜.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미혹되는 사건 이전까지는 성령을 받은 자들이 미혹되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다. 문제는 성령 받은 자들이 십자가 복음을 부정하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렇게 미혹을 집단적으로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났다. 그러니 바울 입장에서 보면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와 제 아내가, 여러분 안식년이라는 게 있어요. 목사님들이 뭔지 아시죠?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안식년 원래는? 10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7년에 한 번씩. 그 7년에 한 번씩 하시는 안식년 하시는 목사님들도 있나 모르겠는데 좀 어렵죠. 1년 비우는 거거든요. 그냥 저희가 지금 목회 이제 몇 년이야? 12년, 13년 이렇게 돼가는데 안식년에 한번 하고 싶은 거야.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쉬어야겠다. 충전하고 몸들 만들고, 왜냐면 목회하면서 몸 만들기가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몸도 만들고 쉬고 그러면서 충전하고 영적으로 충전하고,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면 목회 또 쫙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년 갔다 왔어. 내년 1년 쉬었어.
갔다 왔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아니면 어떤 뭐 전사님이 와가지고 뭐 아니면 목사님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대신 목회를 해주는 거야. 딱 왔는데 우리 교회가 신천지 하늘꿈 집화로 딱 바뀌었어. 1년 만에. 어떻게 했어요? 딱 그 상황 된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목숨 걸어가면서 세운 교회들, 개척한 교회들, 갈라디아 교회들이 그래도 잘 단단하게 세워졌는데 어느 날 소식을 들었는데 신천지가 된 거야. 야, 미치지. 생각해봐요. 여러분 사업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잠시 한 달 어디 여행 갔다 왔는데 충전 여행 갔다 왔는데 거기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류 조작해가지고 딱 바꿔버렸어. 정수지사님. 어떻게 미치는 거죠. 딱 그거예요. 바울이 미치는 거야. 니네 진짜 성령 받은 게 맞아? 니네 진짜 성령님 받은 사람들이 맞아? 근데 이게요. 목회하면서 그래요. 성도들을 볼 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왜 이러지? 그럴 때가 한두 번이야. 그래서 우리는 강단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님 받으면 제대로 받으면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그런 일 없어. 이렇게 말은 하지만 성령 받고도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답을 이미 말했지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받아서 십자가 복음이 아닌 율법으로 돌아간 이유가 1번 갈라디아 교인들이 제대로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2번 성령은 제대로 받았는데 미혹당한 것이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네? 2번이죠. 제가 답이 말씀드렸지. 당연히 2번입니다. 성령 제대로 받았는데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날에도 성령을 제대로 받아서 사역하던 목사들이 자칭 예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교주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옛날에 막 성령 사역하던 유명한 사역자들이 교주가 되고 지가 예수가 되는 경우들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적들이 남아있잖아요. 신앙촌 네? 네임 만드는 박대선 장로, 박대선 교주. 뭐 대단한 양반이었다고 그러는데. 뭐 문선명 안 그랬어요? 다 안 그랬어요? 지금 뭐 우리가 말하는 이단의 그 대빵들이 막 다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그 귀신에게 귀신령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돌아가신 그 뭐죠? 그 브라질의 그 밀림에서 사역하시던 성은 아니야 누구지 여보? 여자 목사님 돌아가신 박성은 아니야. 허성은? 허운성 성비사님 돌아가신 허운성 이게 잘 붙지? 허운성 성비사님 아마존에서 사역하던 제가 언젠가도 설교했잖아요. 그분이 정말 이렇게 보면서 저도 와 그분이 정말 너무 깊이가 있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허운성 성비사님 맞네. 그 성비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막 사역을 많이 국내에서 막 복음을 증거하다 나중에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아주 깊은 곳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떤 지혜가 딱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어떤 지혜 같은 너무 지혜로운 너무 막 지혜로운 것 같은 그 지혜가 자기를 이렇게 자기한테 오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맥락이 오라고인데 직감적으로 알았대요. 이건 사단이라는 걸 알았대요. 근데 너무 아름답고 이거를 거부할 수가 없었대요. 거부할 수 없을 정도의 너무너무 아름다운 어떤 지혜가 자기에게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손만 내밀면 글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거부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지혜가 딱 사단이 마귀가 자기를 미혹했는데 그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았대요. 수많은 성령을 받았던 위대한 지도자들이 이 순간에 넘어갔구나를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갔지. 그러니까 미혹당할 수 있다니까요. 미혹당할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충격받았던 건 전에도 설교했지만 제 아내 친구 미선이라는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나름 은혜도 받고 성령도 받고 뭐 신학대학원까지 뭐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지만 신학대학원까지 나서 전도사까지 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결국 어떻게 돼요? 신천지 빠져서 신천지를 전하는 전도사가 돼서 제 아내에게 접근을 해서 신천지 막 영상을 보내고, 미친 거죠. 신천지 영상을 보내고 막 영상 통화로 그거 보면서 진짜 충격받았는데, 결국 신천지에 이렇게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 가르치는,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이 됐는데, 그 미선이라는 친구가 신천지에 빠진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사람이 성령을 제대로 받은 게 아니라서 그런 거야.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런 거야. 예수님 제대로 못 만나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성령 받고도 미혹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고로 나름 믿음이 좋고 나름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신앙인들도 미혹당하고 꿰매 넘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미혹당해요. 당할 수 있어요. 저도 쭉 지금부터 목회하고, 그리고 그동안 막 여러 가지 영향들을 받았단 말이에요. 막 그 성령 운동하던 쪽도 많이 깊이 관련 이시도 했고, 막 이런 것도 하고 저런 막 여러 가지 있거든요. 은사주의도 있고 막 있는데, 지금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하면 할수록 이게 분명하게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많은 목사들이 어떤 현상에 넘어가서 미혹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앙인들 가운데도 많아요. 성도들 중에서도 어떤 현상, 자기의 성향을 따르는 어떤 그거에 미혹돼서 본질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엄청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의 교인들이 결정적으로 왜 꿰매 넘어간 것일까? 이걸 알아야 우리도 미혹당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미혹당한 이유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첫째는 복음의 기초, 복음의 본질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복음에 대한, 완전한 복음에 대한, 이 복음이 완전하다는 사실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할례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자기 이것들을 추가한 거 아닙니까? 둘째가 되게 중요한데, 지속적인 복음의 증거, 지속적인 복음의 전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나홀로 교인들 있잖아요. 안 나가는 교회들, 가난한 성도들, 교회 안 나가 성도 가난, 꼼짝 안 나가는 성도들, 그러면서 자기가 막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홀로 고립된 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미혹당해요. 지속적인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말로 마탱이가 가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하게, 지가 천상천하기가 독점, 지가 최고야. 그러다가 막 이 사람 좀 말씀이 좀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조금만 수틀리면 다 깔아타요. 맨날 돌아다니는, 맨날 싸돌아다니는, 이 교회 저 교회 저 교회 뭐 이러고 돌아다니죠. 막 돌아다니는 애들 굉장히 교만해요. 굉장히 교만.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복음의 전달을 받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말은 그들의 복음에 대한 무지와 무식이 그들을 율법의 길로 돌아가게 했다.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도 미혹당할 수 있고, 그러므로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우리의 무지와 무식함, 지혜 없음, 말씀을 알지 못함이 우리를 빠져나올 수 없는 미혹에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리, 복음의 기초,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신앙 좋다 그러면 복음의 기초가 튼튼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행위로 보여지는 기도를 몇 시간을 하는지, 헌금을 뭘 얼마나 하는지, 뭐 전도를 얼마나 하는지, 봉사를 얼마나 하는지, 막 룰루라 딱딱딱딱 막 이거 얼마나 하는지, 이 사람 신앙 좋아, 이렇게 우리가 측정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기초가 튼튼해야 신앙 튼튼한 거예요. 복음의 기초가 튼튼하면요, 튼튼한 이후로 나오는 건 다 쌓입니다. 근데 복음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쌓아도 사상 무강이지, 모래 위에 집 지은 거지,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들 보세요. 잘 세워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되면 우르르 무너지잖아요. 그쵸? 맨날 그러잖아. 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 우르르, 괜찮아진 것 같은데 우르르. 맨날 이게 반복이잖아. 왜 반복?
신앙은요 계속 상승할 수 있어요. 독수리 날개칠 때 계속 상승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앙생활을 어느 날 좋았다가 이렇게 좀 하얀 곡선 그렸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하얀 곡선 그렸다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 계속 쭉 갈 수 있어요. 이게 신앙의 성화 과정이라는 거지. 잠깐 출렁일 수는 있지. 잠깐. 근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다가 막 이렇게 올라갔다가 무슨 일이 뚝 떨어졌다가 막 이게 아니라니까.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왜 있냐? 신앙의 기초가 없는 거예요. 어떤 현상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리면 그냥 신앙이고 뭐고 던져버리는 거지. 그렇다면 생각해 볼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꿰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기복주의, 성공주의, 은사주의 뭐 이런 것들입니다. 요즘에는 은사주의 같은 것들이 많이 좀 이렇게 줄긴 했지만 물 한편에서는 아직도 강력하긴 합니다. 이종훈 교수가 믿지 않는 자들 그 반대편에 있는 종자열 이런 데서 굉장히 공격을 받고요. 또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성향을 가진 교회나 어떤 목사들이나 뭐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욕을 먹는 주제가 하나 뭐냐면 기복주의와 성공주의를 설파한다고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강의하는 것들을 많이 들어보면 뭐 청교도 강의, 자본주의, 성경적 세계관 이런 강의들 들어보면 그 강의들의 결론이 뭡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자. 이게 아니에요. 네? 부자가 되자 이게 아니에요. 핵심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하다. 하나님께 하듯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했더니 그리스도인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더라. 부자가 되더라. 최고의 지식인이 되더라. 최고의 기술자가 되더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재정을 부어주시니까 그 부어주신 재정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다 써버리죠. 써버리는데 믿는 자들은 쓰지 않고 그렇게 해요? 세이브하죠. 저축하죠. 저축해서 재투자하죠. 재투자하게 또 돈을 벌어내죠. 벌어낸 걸로 사회에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사용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 철야 때 제 아내가 한 얘기 중에 가장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돈 버는데 고생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는 고생 안 하고 돈 번다, 손들어. 난 고생하면서 돈 번다. 눈물 날 때 많다. 경기 씨에 눈물 안 나요? 힘들잖아. 애들 대하는 거 안 힘들어? 재밌어요. 다행이다. 은혜다. 진짜 다행이다. 너무 힘들어요. 나는 돈 버는 거 사실 말해. 나는 너무 쉽게 번다. 나는 돈 버는 게 진짜 힘들고 어렵다. 피눈물 난다. 손 들어봐. 네? 네? 안 나? 왜 그래? 야, 노는구나? 회개하세요. 그냥 들리면 또 이거 뭐에 또 걸려들 것 같은데 이러면서 아니 순수하게 돈 다 열심히 벌잖아요. 나 최선을 다해 벌잖아요. 물론 간혹 대충 버는 사람도 있지. 적당히 버는 사람도 있지. 돈 버는 거 고생이에요. 정말 고생이에요. 근데 돈 버는 것 자체가 고생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제 아내가 금요철 때 한 얘기예요. 네? 뭐가 고생이에요? 그 번 돈을 아끼고 저축하고 남기는 게 고생이지. 내가 300만 원을 벌었어? 300만 원 다 써? 다 썼어. 한 달 동안. 그건 고생 아니라니까. 즐겼잖아. 보상했잖아 나를. 그건 고생이 아니라니까. 100이라는 만큼 에너지를 써서 벌었어? 근데 100이라는 만큼 썼잖아. 0 만들었잖아. 돈이 0이잖아 지금. 고생이 아니라고. 니들 고생하는 거 아니라고 인생들아. 고생은 뭐다? 내가 300을 벌었어? 200을 남겼어. 개고생한 거죠. 예? 300 벌었어. 250을 남겼어. 진짜 미친 고생한 거지. 300 벌었어? 그래 30% 100만 원을 저축했어? 그래 그 정도면 평타 쳤다 하는 거지. 300 벌어서 100씩 저축하는 사람 그것도 없지. 그러니까 우리는 고생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0인 거야. 그러니까 가난한 거야. 청교도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먹고 쓰고 그래서 0을 만들어서 가난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청교도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저축했다는 거야. 술을 안 먹었다는 거야. 담배를 안 폈다는 거야. 여자 개집질 안 했다는 거야. 쓸데없는 짓 안 썼다는 거야. 그걸 뭐 했어? 두고 저축하고 아니면 투자하고 굴러가도록 해서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해서 사용하고
교회를 위해 사용하고 영혼을 위해 사용했다. 아멘. 이게 청교도 정신. 우리는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 여러분들은 고생, 물론 다 100%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남기지 않는 자들은 고생을 안 했다. 반성해라, 회개해라. 고생은 남겨야 고생이다. 매달 영 만드는 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버는 거에 최소한 30%는 남겨야지. 아, 그냥 정상적으로 살았다. 그냥 보통으로 살았다. 그냥 50점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보세요. 이게 한 달 쌓이고 2달 쌓이고 10달 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만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 쌓인 게 할 게 많아져. 할 게 많아져. 할 게 많아져. 기회도 많아져. 기회도. 예? 오늘 다 처먹고 있는 거지. 그리고 다 먹어가지고 뿌아! 화장실에서 그냥 똥 만들어가지고 싸는 거 아니에요. 고생하셔야 돼. 고생해야 돼. 누가 나한테 잔소리하는 게 고생이 아니에요. 듣고 나 진짜 어려웠어요. 이게 고생이 아니라고. 이정훈 교수 얘기하다가 샜는데 이정훈 교수가 말하는 건 기복주의, 성공주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날 예수 팔아서 성공하고 부자 되는 거 가르치는 기복주의, 성공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많이 미혹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위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은사주의, 성령운동, 신비주의 같은 겁니다. 요즘엔 거의 없지만 소위 은사 집회하는 거 보면 사람들이 온통 집중하는 게 뭐냐면 대부분이 복음의 본질, 십자가의 복음에는 전혀 관심 없어요. 병이 낫거나 어떤 신비로운 은사를 경험하거나 뭐 어떤 귀신이 떠나가거나 어떤 예언을 듣거나 어떤 신비로운 방언을 말하거나 이런 현상들만 집중해요. 은사 집회, 예언 집회 말하는 거 많잖아요. 뭐 하나님 나한테 뭐 귀 키우지, 사업이 잘 돼, 아니 뭐 어떻게 여러분 예수 안에 살아가면 그게 뭐가 중요해? 예수 안에 살아가면 그냥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와, 귀신, 우와, 무슨 귀신 들었대, 우와. 아니 귀신 축사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는 방언을 말하는 거 잘못된 거니 방언하셔야지. 해야 돼요. 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은사를 받는 거 은사를 주셨으면 사용해야지. 아멘이죠. 그걸 거절하고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렇게 부자 되나? 이렇게 하면 내 병이 좀 낫나? 내가 좀 성공하나? 뭐 이거에 집중한다는 걸 잘못했다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야지. 십자가의 예수를 들어야지. 제가 하려는 말은 은사 필요 없다, 방언 필요 없다, 잘못된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뭐 귀신 축사하는 거 잘못됐다 이런 말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과 은사와 방언과 같은 것들을 성경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무지하면 오히려 이러한 것들로 미혹당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을 받고도 미혹을 받아 율법주의로 간 것처럼 오늘날에도 성경이 말하는 이 성령과 은사와의 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 충분히 미혹당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아야 되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고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임재하시는 데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성경에서 성령에 대한 언급이 어디에 처음 등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진아? 창세기. 와. 인성아. 성령의 역사 어디에 처음에 들어갈까? 창세기야. 와. 또 구약일까 신약일까? 구약. 똑똑해 요즘 애들이. 조금 아는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합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에 보면요. 구약에서부터 나와요. 구약에서부터 성령의 역사는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요? 시대를 구분하잖아요. 구약을 예수님 이전으로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 이전 시대를 뭐라고 그래요? 무슨 시대? 구약 시대. 예수님 이후를 신약 시대. 그리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신 이후로 성령 시대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이렇게 배웠죠.
안 배웠어요? 내가 안 가르쳤나? 이렇게는 구분을 합니다, 보통. 근데 이게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성령의 역사가 막 본격적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그 이전에도 성령의 역사는 있었어요. 태초부터 계셨죠. 태초부터 계수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보면 성령의 약속, 성령께서 임하게 될 것이라는 그 언약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 구분은 별로 의미는 없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구약에 나타난 성령님에 대해서 몇 구절 좀 볼게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핵심적인 단어가 새 언약을 맺는다, 내 언약을 깨뜨렸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옛 언약은 뭘 말하는 걸까요? 구약을 말하는 거죠. 돌판에 새긴 언약, 구약, 율법을 말하는 거고 새 언약은 뭐라는 거예요? 새 언약?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는 언약이라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기록하는 언약.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된 언약, 율법, 새 언약은 마음에 새기는 기록하는 언약, 마음에 기록하는 언약이다. 그러니까 곧 성령이 임함으로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성령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영으로 인하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언약이 새 언약이다. 마음에 새겨지는 언약. 관련해서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은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 믿는 자들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언약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예수님을 하나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언약은 그만 하나님께서 파기하시고 완성을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완성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죠. 근데 예수의 새 언약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이 임재함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새 언약을 다 새겨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 받은 자들은 그 새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때때로. 근데 새 언약을 우리가 무시하고 살지. 범죄함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거절하지. 순종해야 하는 거죠. 계속해서 에스겔 36장 26, 27절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서 새 영, 새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새 영이 성령님이고 새 영이신 성령님이 임재하면 새 마음이 된다. 새 마음은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그러면서 요엘서를 보면 성령이 임할 것을 다음과 같이 기록해요. 요엘 2장 28절 29절 시작. 여기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뭐죠? 내 영을 부어주신다.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구약에 이미 언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신약으로 넘어와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볼 수 있어요. 오순절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40일 동안 이 땅에. 우리가 죽으시고 그냥 부활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제자들 만나시고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늘에 오르셨죠. 오르신 다음에 10일이 지나요. 그래서 50일이 된단 말이에요. 10일을 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순이 5번 지났다. 그래서 오순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볼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이 임하자 성령 받은 자들이 다른 언어를 말했다. 방언을 말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방언으로 끝낼 건데 방언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해석 가운데 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거는 아닌데 뭐 성경이 이렇게 반대되는 얘기하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성경에 나온 얘기만을 성령 방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스펙트럼 가운데 딱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성령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방언이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14장 21절, 22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여기 22절에 보면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이게 표적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거래요. 방언이 믿는 자들도 방언을 하는데 우리가 방언을 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라고.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어요? 다시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방언은 믿는 자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믿지 않는 자. 이거 딱 기억해 놓으세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율법에 기록된 바 구약에서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은 바울이 이사야서 28장 11절을 인용한 겁니다.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풀어서 말하면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렇죠? 포로로 잡혀가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데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포로로 잡혀가요? 안 들어서 포로로 잡혀가요? 당연히 말씀을 안 들어서 포로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너희들이 다른 방언, 다른 언어를 말하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들의 방언, 그러니까 바벨론 언어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너희들을 향한 책망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안 들어. 그 사람이 어떻게 포로로 바벨론으로 보내버려. 바벨론에 딱 갔어. 그것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방언으로 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처음에 몰랐지. 근데 방언으로 말하는 거야. 야, 니들 왜 하나님 말씀 안 들어? 그래서 니들이 포로 된 거야. 이거를 바벨론 사람들로부터 듣게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야 안 돼요? 되는 사람만 오른손 들고 아멘.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것처럼 그래. 이게 다시요. 못 알아들었을까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들어. 아무리 말해도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리 자기네 말로 막 야 예수 안 믿어 하나님 안 믿으면 안 돼 야 니네 심판받아 근데 안 들어. 막 별의 별짓을 다 했는데 막 그냥 빨가벗고 3년 동안 다니고 빨가벗고 다녀도 안 듣고 선지자가 뭐 그냥 막 난리를 쳐도 안 듣고 알아서 가 포로로 가 보냈어 하나님. 그래가지고 얘네들이랑 소통이 안 되잖아. 근데 얘네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나중에 알아듣고 보니까 야 니들 하나님이 왜 포로 삼았는지 알아? 하나님 말씀 안 들어가지고 그런 거야 라고 이 바벨론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듣게 하겠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벨론의 방언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슨 언어가 되는 거예요? 심판의 언어. 바벨론의 언어가 심판의 언어인 거예요. 너 니네 하나님 똑바로 안 믿어서 이렇게 된 거잖아. 바벨론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해. 이 말이 뭐예요? 심판이지, 심판. 그럼 보세요. 오순절 성령이 임했어. 오순절 예루살렘 성령이 막 임했어. 사도들이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갑자기 막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막 성령이 막 터졌어 막. 우와 막 쏟아내는 거야 막 그냥. 각 나라 족속의 언어로 막 여기 뭐라 그래요?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바밀리아, 애국, 로마 막 등등 해가지고 그들의 언어를 막 그냥 막 쏟아내는 거야. 근데 그 현장에 사람들이 막 있었죠. 막 절기를 지키려고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막 터져있던 사람 다 모여 있었어. 난리가 난 거지. 얘네들 우리 말을 어떻게 하냐? 얘네들 여기 예루살렘에 사는 애들인데 막 온 나라 족속의 방언으로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언이 뭐라고 했어요?
심판의 메시지라고 하죠. 방언이 뭐다? 심판의 메시지. 마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의 언어, 방언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음에 대한 심판의 소식을 들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나라와 족속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음에 대한 심판의 소식을 방언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방언. 방언은 뭐다? 심판의 소식. 그러면 사람들이 이 방언, 그 심판의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지. 그 소식을 듣고 잘못했구나. 나 이러면 죽는구나. 회개해야겠다. 회개하는 자가 있고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회개하는 자가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전했어. 방언으로 막 나갔어.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막 심판만. 그러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막 했어.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개용을 부어주시면서 믿음이 생기고 말씀으로 인해서 성령을 받고 성령 받으면 또 방언 말하는 거예요. 얘가 또 누구한테 이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야. 방언을 말하는 거잖아. 뭐라고?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 예수 믿어야 산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믿고 안 믿고는 너의 문제다. 얘가 받아들이면 또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말하고 이렇게 폭발적으로 했어. 그러다 거절하면 심판받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회개함으로 성령 받은 자들은 방언을 말하는데 방언은 곧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선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돌려서 말하면 성령이 임한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과 심판을 주시는 예수를 전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받게 된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뭐냐면 결국 올라바라살라 이것도 맞지. 근데 기능 가운데 있는데 기도하는 게 있는데 이 방언의 기능 가운데 핵심이 뭐냐 하면 예수를 던지는 거예요. 믿으면 이게 축복이 되지. 안 믿으면 폭탄되는 거예요. 심판인 거예요. 방언의 핵심적인 기능이 뭐예요? 사운드가 아니에요. 소리의 변화가 아니에요. 그게 담고 있는 메시지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동전의 양면 같은 거 아니에요. 믿으면 구원이지만 믿지 않으면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전하고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도. 입술로도 전하기도 하고 어떤 도움을 통해서 전하기도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쳐서 예수 믿게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지. 사람의 성격과 성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냥 갖다가 들이박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랜동안 공들이는 사람도 있고 각자의 성향대로 그 안에 분명히 예수가 있어서 어떻게든 예수를 심어 넣으려고 막 호시탐탐 노려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간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는 성령을 못 받은 것 같아. 다들 방언 다 방언하는데 나는 방언을 말하는 좀 못하는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오늘도 예수가 나가고 있으면 누군가를 향해서 그 삶 가운데 구원과 심판이 선포되는 메시지가 나가고 있으면 이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 맞아요. 사운드와 상관없이 어떤 소리 사운드 막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사운드와 상관없이 이게 방언의 핵심입니다. 낙담하지 마세요. 근데 진짜 낙담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가 안 나가고 있다. 내 삶을 통해서 그 누구에게도 예수가 안 나가고 있다. 내가 예수 이름에 먹칠하고 있고 똥칠하고 있다. 그럼 진짜 심각한 거죠. 그게 진짜 심각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 막 그런 사람들 그런 거 많이 얘기했잖아요. 막 방언 기도로 막 3시간씩 5시간씩 하고 나와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그 입술로 사람들 막 조져가지고 죽이는 막 그런 사람들 옛날에 많았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지. 살려야지. 영혼을 살려야지. 이런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성령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방언을 말하는 자들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 복음 통해서 구원과 심판을 선포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들로서 성령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때때로 어처구니 없게도 미혹당하여서 마치 갈라디아 교인들이 미혹당하여서 영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 받은 자답게 성령의 역사를 따르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방언을 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방언을 말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지 못하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회개케 하시고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며 살아가는 삶인가를 깨닫고 오늘도 나 자신을 새롭게 겸비하여서 오직 예수의 능력으로 오늘도 방언을 말할 수 있는 참된 방언을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점이 있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설거지 담당은 김은정, 현인아, 정순일, 조유진. 다음 주는 박다솜, 전인성, 이민, 강경무입니다. 다음 주에 대표기도 최은지 집사님이고요. 예배 담당자들 사고 없이 준비해 주시고 그 선교 일정이 지금 이제 2년, 3년 전에 했던 건가? 그게 이제 미뤄져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미뤄졌던 게 저희가 이제 그거를 티켓을 다 취소를 할 수 없어가지고 티켓을 그냥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정을 새로 잡았는데 2023년 9월 27일부터 10월 3일 이게 언제냐면요 추석 기간입니다. 추석. 네. 그래서 지금 추석 기간에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원래 하셨던 분들 중에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가시고 못 가시는 분들은 그 티켓 비용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환불이 안 돼요. 그게 왜냐면 저희가 그때 저렴한 티켓팅을 해놔서 그 비싼 거를 했으면 환불되고 다 되거든요. 취소되고 하는데 그게 이제 싼 만큼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티켓팅 비용은 포기를 하고 그 사이에 비용이 좀 뭐 추가된 게 있었죠. 무슨 비행기 비용은 조금 올랐는데 새로 하면 네. 조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해요. 네, 지금 하여간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못 가시는 분들 그때 신청하셨던 분들 중에서 못 가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고 새로 참여하실 분들은 추석 기간에 명절 기간에 새로 참여하실 분들은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 9월 27일부터 10월 3일로 추석 명절 기간에 정해졌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 예배는 25일 성탄절 소구영신 예배 여러분들 다 이제 일정 다 조율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아브루타 진행하는 때 지난주랑 동일하게 여기서 상 3개 식사한 다음에 2개만 그냥 펴주세요. 하나만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식사가 저희가 이제 애들 먹는 거를 막 음식이 너무 많이 남고 그래서 하나를 저희가 좀 덜 했었는데 오늘 부대찌개인데요. 여기 3개, 위에 3개 한 다음에요. 위에 상 3개 피겠습니다. 그러니까 9개를 피겠습니다. 총 상을. 그건 8개 폈었거든요. 9개를 폈었는데 9개를 펴서 위에서도 2상이 그러니까 2개 중에 하나는 이쪽에 2개 피는 거 중에 하나는 부대찌개가 나가고요. 하나는 안 나가는 걸로. 애기들 앉아서 먹는 상은 안 나가는 걸로 하시고요. 청소년들 저쪽에서 모여서 먹어야 되는 사람들은 저쪽에서 모여서 먹을 수 있도록 청소년이 먹든 누가 먹든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좀 넉넉하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선교 할 얘기 다 했는데 선교에 좀 더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좀 더 몇 분 아이들이든지 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참고로 이상희 목사님이 항암주인데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처음 항암했을 때 이제 머리가 다 사진을 보냈는데 갑자기 중이 된 거예요. 우리 형님 중된다니 그러면서 이제 농담하고 그랬는데 어제 그저께 통화했는데 좀 괜찮으시더라고요. 항암이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병원에 지금 계시고 2차까지 했고 3차, 4차를 할 계획이었는데 뭐 약물을 해서 좀 바꾼다는 얘기가 좀 있긴 하고 근데 어쨌든 기도가 좀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좀 해야 할 일들은 또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선교 참석하실 분들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다송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호 준비! 더 깊은 부르심으로 더 높은 부르심으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서 날마다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 의지하면 날마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주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지혜이며 능력이신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것을 믿사오니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힘 다 빼고 오직 십자가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세계적인 세계적으로 경제가 참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교회를 건축하시고 또한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이 시간에 하나님 또한 우리의 교육관을 식당을 또 하나님께서 건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사업들을 이 어려운 기간 가운데 다시 더욱더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이 과정마다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끝끝내 승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 가운데 정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그들의 하나님 인생 가운데 사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부어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세울 수 있는 하나님 재정의 거부, 특별히 믿음의 거부들, 영적인 거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꼭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건축 헌금에 대한 마음, 하나님 감동 주신 분들, 감동 준 성도들 있다면 하나님 감동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쓰여지는 하나님 위대한 성도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없습니다. 아멘.